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한이 많이 컸네요, 진짜. 박이한이가 우리 축복합니다 하니까 손을 이렇게 막 흔들고. 네, 우리 아기들 이제 그 뭡니까? 우리 모아자매 뱃속에 아기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딸이랍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네. 저는 아빠 엄마가 워낙 건강해서 세상에서 최강의 사나이를 기대했는데 진짜 아쉽다 그랬어요. 그래 어쩐지 우리 총무님이 안중숙 권사님 보고 그 이한이하고 좀 잘해봅시다 이러더니만 우리 손주하고 그게 그 소리구만, 그죠? 물론 본인들이 결정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귀한 그 새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온 행복한 다니엘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권 전체에서 이제 볼 텐데요. 하나님의 새 가족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이 경제적인 불안, AI 실업 공포, 황혼 이혼 급증 등으로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가정에 대한 이런 현실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권에서 흔들리지 않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서 그 답을 찾았죠. 자, 그런데 이런 불안한 현실과 달리 미래에는 AI와 로봇을 통해서 파라다이스가, 천국이라고도 하고 에덴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라는 흥미로운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국가에서 주는 이 보편적 저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고소득 덕분에 기본소득,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 그래서 남아도는 돈과 시간을 위해 무엇을 하면서 살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일론 머스크의 AI 낙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오지도 않은 미래일이지만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설레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혹자는 이런 풍요로운 세상의 위험성에 대해 과거에 있었던 이 파라다이스 G 실험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험의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미국의 동물 행동학자 존 칼훈 박사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쥐들을 위한 완벽한 낙원을 만든 것입니다. 먹이는 무한정, 천적은 없고 또 공간도 넉넉해요. 말 그대로 아무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이 걱정 없는 세상에서 쥐들이 폭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미쥐들은 더 이상 새끼를 낳고 돌보지 않습니다. 수컷쥐들은 자기 역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낙원에서 아주 독특한 종족도 등장하는데 이 실험을 이끌어갔던 칼홈 박사는 이들을 The Beautiful Ones,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쥐들인데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 쥐들이 아예 싸우지도 않고 짝짓기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저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자기 털만 다듬는 겁니다. The beautiful ones. 오직 우리로 치면 그냥 명품백 사고 뭐 명품으로 옷만 치장하고 얼굴 성형 수술하고 뭐 이것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래서 The beautiful ones. 외모는 완벽합니다. 털에는 윤기가 흘렀고 몸에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싸움도 안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다음 세대를 아예 낳지 않습니다. 결국 낙원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외부의 침략도 전쟁도
어떤 질병에 의한 재앙도 없었습니다. 그저 완벽한 풍요 속에서 조용히 한 5년 만에 자멸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 자신을 가두고 이 관계의 상처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홀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돌아갈 집과 진정한 집과 의미를 잃어버려서 길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가 노동을 대신하고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세상이 온다면, 진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것이 낙원이 될까? 아니면 더 거대하고 더 화려한 이 파라다이스 쥐실험 세상 같은 것이 될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풍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의 핵심은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쥐들에게 없었던 것 먹이 아닙니다. 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 진정한 아버지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못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5권에서 듣게 될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한복판에서도 제국의 압도적인 번영의 문화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잊지 않게 해주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 공동체가 그들의 집이 된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누구인가? 네, 시편 107편은 시편 5권의 문을 이렇게 엽니다. 첫 편이거든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여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인데요. 흩어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성경 시편의 3절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했지만 그야말로 그냥 부드럽게 망하는 바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의 번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더 엄청난 풍요의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래서 이 제국의 문화,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방백들과 함께 앉히셨댔죠. 사실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포로고 노예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귀한 신분에 앉혀주신 겁니다. 사실 끌려갔던 왕도 나중에는 그 왕의 왕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복권을 시켜주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냥 노예를 부리지 않고 상업 활동도 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줘가지고 유대인들이 유명해졌습니다. 부자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왕비도 나오고 에스더. 그리고 처음부터 또 그 황관으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총리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이어 페르시아 제국까지. 사실은 주도권을 갖는 민족이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누가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그들의 직계조상 이야기입니다. 저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려 90살에 이삭을 낳게 하셨죠. 옛날에는 자녀 못 낳은 사람 쫓겨나는데 바로 또 쫓겨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자기가 두게 했는데 자식을 낳으니까 그 첩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거하게 하셨다가 그 소리입니다. 쫓겨날 수 있었는데 90살의 세상에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99, 그 다음에 사라는 89세 때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다. 그때 이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웃었죠. 좋아서 웃었습니까? 비웃었죠. 말도 아니야. 히히히 이렇게. 창세기에 있습니다. 내가 늙었고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이랬어요. 불쌍한 일이죠. 사실 비웃음이지만 체념의 웃음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1년 후 사라는 다시 웃었습니다. 어떻게 웃었습니까? 이번엔 아이를 품에 안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 보고 그래? 네 아들 이름을 앞으로 이삭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구 웃는 거 보고? 사라 웃는 거 보고 비웃었어? 기억해라. 이러면서 이삭 너 아들이야. 이삭이야. 근데 태어나서 또 웃었죠. 진짜 웃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에게 그 조크라고 봅니다. 너 비웃었지만 진짜 웃게 해줄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삭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족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체념을 뚫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 만민의 아비와 어미라는 사명의 부르심을 통해 진짜 웃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파라다이스의 쥐들 혹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 내 가족이다.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선언이 없었던 거죠. 그곳에는 먹이는 있었지만 아버지 없었고 낙원은 있었지만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가족은요 풍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받고 믿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바로 이 부르심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 통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새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어떻게 사는가?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살짝 멈추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살짝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겉면만 생각하면 내가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살면 그러면 나 복 받는다 이거지. 하나님 백성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어디 가는데요? 뭐 잘 지키는 사람들 다 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계명 다 못 지킵니다. 지킨다는 자체,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나는 다시 타락이다.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잘 지켜서 의롭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계명이라는 건요 사실 단순한 십계명 같은 법규도 아닙니다. 사실 법규는 아주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은 성경 말씀 전체의 교훈을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제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토라라고 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율법을. 근데 그 토라가 자기들이 딱 규정해놓은 좁은 의미의 토라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다 스토리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들의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전체 교훈이 다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조금 전 보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부르심 받겠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다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더 분명해집니다. 저녁 밥상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막 듣고 있는 아입니다. 잘 듣는 거죠. 교훈을. 아버지가 오늘은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아이가 왜요? 이래 안 해요. 왜? 왜? 무서워서? 반항한다고? 아니죠. 이건 아버지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을 못 받아도 좋아요. 상관없어. 아버지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를 위해서 좋은 거야 라고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 아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사실은 유대인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것, 참된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포로잖아. 옛날에 자기들이 가서 예배드리던 성전도 다 부셔졌지. 자기가 믿던 자기들이 그냥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왕들은 다 죽임당했지. 다 타락하는 바람에 다 망했잖아요. 아무도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더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 계명은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계명은요 가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112편의 의인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나쁜 소식 들어도 원수가 둘러싸도 두렵지 않다. 이유는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아니라 그랬죠.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오늘날 그들에게도 새 가족의 언어고 정체성의 언어였지만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그 교훈 따라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 율법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어디에 갔을 때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내가 불의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돼. 딱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 속 자신만 꾸미고 인스타니 뭐니 맨날 사진만 찍어대죠. 관계는 단절하고 결혼은 거부하고 결혼해도 아이 안 낳을래. 이유는 몸만 가져. 몸매 배려. 그 다음에 돈 많이 들어. 얘들이 뭐라고요 앞에서? The beautiful ones. 아름다운 자들. 아름다운 쥐들. 이 세상의 자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혹시나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주변에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결심하고 있다면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멸. 민족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집니다. 마귀가 히히히 하는 겁니다. 그걸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가족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되면 안 됩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식탁에 앉고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새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새 가족은 어디까지가 범위일까요? 유대인들만 새 가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온 세상입니까? 온 세상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이야기죠. 여기에서 유다 민족은 유대 민족 같은 말입니다. 유대, 야곱,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소를 만들었어. 그래서 유다가 성소가 됐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소. 그리고 바다와 요단강이 물러갔다. 어디가 물러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저 위에 멈춰버렸죠. 저는 우리 설교할 때 봤죠.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고. 오히려 홍해보다 더 무시무시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장관을 다 하나님이 이뤄내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민족들은 다 떨었죠. 그죠? 왜? 야곱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편집자들은요, 이 웅장한 출애굽 이야기 다음에 바로 114편에 조금만 건너가 밑에 보시면 117편에 이걸 놓아버립니다. 놀라운 일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전체에서 제일 짧은 시입니다. 딱 2절입니다. 2절. 같이 찬양하자. 야, 우리 와봐. 우리 찬송하는데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춤추는 여기서 찬양하자. 이거 아닙니다. 이런 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의 문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 앞으로 열릴 것이다. 선언이에요. 예언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시편 편집자들, 그들은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스라엘 혈통으로 다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17편 말씀을 보고 맞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이방인 선교의 근거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님 찬양한다 그랬다.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한민족이다. 선포해버린 거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심겨놓았던 희망의 씨앗이 수백 년 후 곧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열리고 동서남북에서 모여듭니다. 시편 107편 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혈통이 달라도 과거가 달라도 이 문 앞에서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 예수 믿어라.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음성을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음성 들은 사람, 듣지 못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을 어떻게 해놨을까요? 열어놨습니다. 왜? 그 아직을 위해서. 아직 못 들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 나라 가족은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지녔든지 이 문 앞에 서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쥐들이 잃어버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걔네들 마지막 멸종할 그 자리에서도 걔네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 털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배 안 고팠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단 하나라고 그랬죠. 의미가 없었다. 사람으로 치면 자기 이름 불러주는 아버지의 목소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이것이 없었던 거죠. 시편 5권 전체가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들려온 것이 바로 그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불러 모으셨던 거죠. 그 부르심이 그들을 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혈통 아니라 혈통 피잖아요. 대신 우리는 누구의 피로 가족됐다고?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이 찬양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봅니다. 시작.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율법이고 토라라 그랬죠. 그 교훈이. 근데 이것은 규칙 아니라 그랬죠. 가족의 은호로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네. 이게 규칙이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이거 지켜야 되겠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 시작한 가정들 혼자라도 하라 그랬습니다. 솔직히 아직 그 가정이 바알세부비 주인인 가정들은요, 가정예배 하려고 하면 계속 싸움질합니다. 계속 화내고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때는 조용히 혼자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 되는 시작입니다. 그때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뭔가?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나는 누구라고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죠? 왜? 하늘 아버지의 자녀니까. 이걸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물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이 말씀 읽으면서 옛날에 뭐 아브라함 이야기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맞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봅니다. 시작. 가정예배. 그렇죠. 가정예배 종교 행사다 아니다? 아닙니다. 참된 한 가족의 식탁, 그것도 하늘 만나를 가지고 먹는 식탁입니다. 그 파라다이스의 지도는 혼자 먹었대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이번 주 가족과 함께 앉으셔서 시편을 한 편만이라도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야,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서 소중해. 눈물 날라 그러죠. 항상 설교하다 너무 울어서 울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듣고 있는데 참 잘 안 돼요. 왜냐면 어릴 때 이 말을 듣는 애들이 별로 없대요. 부모님한테. 그냥 네가 뭐 배가 고프나 뭐 돈을 안 대주나 맨날 이렇게 뭐라는 부모님들이 더 많대요. 왜 공부를 못해? 왜 사고치고 다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소중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도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진심도 아니잖아요. 화가 나 있는 거잖아. 애를 위하여서 하는 말인데 그런 말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네가 내한테 이래서 소중하다고. 저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대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휴 힘들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봅니다. 뭐라고요? 시작. 아직 가족 아닌 사람에게 문 열기. 시편 170편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불렀죠. 내 주변에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한번 이번 주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거창한 전도 아니에요. 가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사실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어릴 때 거의 전도하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전도하러 가야지 하면서 전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 같이 있어주고 밥 먹고 밥 사주고 제가 좀 지금도 조금 밥을 잘 사주는 걸로 유명한데 별로 저는 안 사드리는데도 다들 저보고 밥 사준다고 막 그러시는데 진짜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돈 별로 없어서 많이 못 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이제 밥 사주는 목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습관적으로 사람들한테 밥 사주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친구들한테도 그냥 가서 밥 사주고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걔하고 걔가 좋아하는 이야기 실컷 하다가 그냥 그냥 같이 있다가 돌아오는 거 그게 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항상 삶의 문제, 고통에 닿으면 예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이제 진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좀 곁에 있어 주고 싶다.' 친구들 있죠. 특히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별로 친하진 않은데 우리 저 집사님, 우리 저 권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밥 한 끼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안부 한마디도 좋습니다. 뭐 카톡에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그 한 끼 식사 그 한마디 안부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